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5년 6월 15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능력도 딸리고 이것저것 비실비실하지만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우리를 어떻게든 보살피시고 끌고 가려고 열심히 그 전능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3인 1조가 되셔서 우리 각 사람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찬송가 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아멘.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중동이란 동네가 낮에는 막 덥고 건조해도 밤에는 또 새벽에는 되게 추워요. 그런 날씨에 땀이 나도록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땀이 피가 돼서 흘렀다는 것은 이게 인체학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고뇌와 고민이 극에 달했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와 이 정말 죄인과 십자가의 고통을 나란히 놓고 그 사이에서 고뇌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가 15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초림하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을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도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그 재림의 소망,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굳게 가져야 될 성도의 덕목입니다. 찬송가 17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이때 오신다 저때 오신다 그런 거에도 너무 매몰되지 말고 오늘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을 마일리지 쌓고 상급 쌓는 그 기간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매일의 삶에 충실하고 그 삶 속에서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날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내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밀실에서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아버지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드려지는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이게 어떤 행사 없이 그냥 이어지는 성시로는 마지막이에요. 87장. 요한계시록 21장.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이후에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가 주님 나라로 찾아뵈올 그날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은총에 언제나 찬양과 감사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없이 또 긍휼히 여겨주심 없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버지 뜻을 따르지 못하고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도 아버지께 자복합니다. 저희 행한 행위로는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 나오며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마는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대속과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 등 뒤에 숨어서 아버지께 감히 나아왔사오니 자비와 긍휼로 저희를 바라보아 주시고 저희 죄악을 보지 마시고 그저 아버지의 가련한 자식들로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처처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도탄에 빠지고 미혹에 직면하여 있는 이때에 저희 붙들 것은 오직 복음, 마음에 품을 것은 구원의 확신과 재림의 소망뿐이오니 언제나 저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믿는 저희들의 생업이 핍절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에 시달리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도록 삶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77페이지예요.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 및 종말 관련된 설교에서 정말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보다 마태복음 24장이 훨씬 더 유명하긴 하죠. 아무래도 같은 내용이 여러 곳에 있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을 먼저 인용하니까 말이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16세기 프랑스 예언자 미겔 드 노스트라다무스는 이사갈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세상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겠냐라는 프랑스 왕의 물음에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근 500년 전 사람들도 마지막 때와 종말에 대해 관심이 지대했고 그들도 우리처럼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었다는 걸 생각하면 뭔가 기분이 묘해지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같은 내용이 각 권마다 좀 다르게 묘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감람산에 서신 주님께 재난의 시작에 대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이렇게 4명의 제자로 명시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잘못 적힌 것이냐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람산에서의 이 상황은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여 있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라고 보는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같은 장면을 모두 조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설명일 거예요. 다만 재난의 시작과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만 보려면 통상 마태복음 24장을 인용합니다만은 제가 유독 마가복음 13장을 가져온 것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때와 징조에 대해 예수님께 여쭤본 4명의 제자가 훗날 교회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기기 때문이에요. 먼저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 승천 후 수립된 초대교회의 초대 지도자였어. 총회장.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던 감독이고 지금도 성지를 관할하는 예루살렘 총대주교는 사도 야고보의 직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정 교파에 속하지 않는 독립교구예요. 또 사도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반석이자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고 서방교회의 시조, 지금도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은 공식적으로는 사도 베드로의 직계로 인정받고 있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개소리지만은 베드로의 로마 교회가 배도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되고 1000년 후 종교개혁으로 서방교회 내에서 초대교회의 근본을 회복하여 분리된 파벌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죠. 사도 베드로는 말하자면 개신교회와 카톨릭의 공동 조상이라 해야겠지만 일단 개신교회는 사도 전승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씁쓸하긴 합니다. 사도 안드레는 서방교회와 대치되는 동방교회, 즉 정교회의 시조예요. 지금도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정교회의 각국 총대주교들은 사도 안드레의 직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교회는 서방교회인 로마 카톨릭과 달리 한 번도 배도한 역사가 없는 초대교회의 전통을 지키고 있고
중근대 시절까지 이슬람의 침략을 온몸으로 막아냈고 근현대에는 소련 공산치하 70년을 지하교회로 버텨내며 신앙을 사수한 뼈대 있는 교파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시다시피 계시록의 저자, 교회시대와 환란시대,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까지 그 모든 것을 계시받은 주인공이죠. 즉 이날 감람산에 예수님과 함께 섰던 4명의 제자는 초대교회의 시조이자 현 예루살렘 교회의 시조인 야고보, 서방교회 즉 개신교회와 로마 카톨릭의 시조인 베드로, 그리고 동방교회 즉 정교회의 시조인 안드레, 교회 시대의 전체와 미래의 일들까지 계시를 받아 전달한 요한. 이거 그야말로 4대 천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마지막 때와 종말의 징조에 대해 여쭤보았다니 그야말로 전설의 한 장면인데, 이거를 캐치한 신학자나 사역자가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아마 저한테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 제자들이 주님께 문의드린 것은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이후 2000년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질문이었으나 주님께서는 때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셨지. 왜? 그 자리에서 한 2000년 뒤에 이러시면 이거 기록했겠어요? 나만 아니면 돼 잃어버리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주의사항만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대개 이것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미혹으로 보는데 저는 교주들의 미혹과 더불어 직통계시, 환상 등을 빙자한 계시 노름도 포함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시를 말하는 자들 치고 하나같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내가 말했다고 합니까? 자기가 말했다고 하던가요?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 이러시잖아요. 성령님을 빙자하고 은사를 빙자한 계시노름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짓거리인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통용되고 있으니까 사람 사는 세상과 시대는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특히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고 하면은 뭐만 하면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개나발을 불러대는 유튜버들이 판을 치는 요즘에 진짜 잘 들어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가서야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야 곧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시죠. 사실 매우 중요한 이벤트 하나는 벌어졌었어요. 오랫동안 많은 마라나타 사역자들과 연구가들이 눈여겨봤던 시편 83편 전쟁인데, 이스라엘과 중동 열국들이 격돌한 이 싸움이 일단 현재까지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물론 성경의 스포일러상 이스라엘의 승리가 예정된 거긴 한데, 시편 83편에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 중동 열국이 어디냐?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롯 자손이네. 이거를 현 기준으로 환산하면 가자지구,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 시리아, 예멘에 해당하죠. 공교롭게도 이들은 이란을 맹주로 하는 저항의 축이란 그룹으로 뭉쳐서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있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한물 갔어, 예전 같지 않다, 이란과 헤즈볼라 등 중동 열국들이 단단히 칼을 갈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피를 볼 거라고 예상했지만, 뚜껑 열어보니까 칼을 갈고 있던 쪽은 이스라엘이대. 결과는 가자지구 초토화, 하마스 괴멸, 레바논 초토화, 헤즈볼라의 사실상 항복, 무장 해제만 면하게 달라고. 아이고 나으리, 이것까지 가져가시면 저희 다 죽습니다요. 뭐 대충 이렇게 비는 수준으로 괴멸됐어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아예 무너져가지고 소멸돼버렸죠. 정권 교체. 이라크 카타이브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 친이란 민병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갈려나갔어요. 예멘의 후티 반군은 미국과 이스라엘과 예멘 정부군의 협공에 정신을 못 차리는 중이에요. 미국이 해상에서 들이치고 이스라엘이 폭격을 하고 예멘 정부, 그 사막지대로 쫓겨나갔다는 예멘 정부군은
8만 명의 지상군을 동원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정말 무시무시해 보일 지경입니다만은 사실 이제야 이스라엘의 본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오리엔트를 제패하고 유다를 침공해온 아시리아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잖아요. 한 2, 30만 되는 병력으로 아시리아가 오리엔트를 평정한 건데, 다윗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130만 명, 유다왕 여호사밧의 군대가 116만 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각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그 룰을 지켜가지고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 단에서부터 브레세바까지로 정해주신 그 이스라엘 영토를 넘어선 제국주의를 추구하지 않았을 뿐, 원래 이스라엘 군대가 오리엔트에서도 손꼽히는 강철 대군이었습니다. 시편 83편 전쟁은 스폴러에 따르면 갈릴리 지역의 엔돌에서 완전히 끝을 맺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켜보는 중이에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쳐서 수도 테헤란과 요충지들을 폭격하고 제대로 도발을 감행한 걸 보면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하기도 합니다. 수도가 폭격을 당하고 군 지휘부와 핵 물리학자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도 참는다면 그야말로 나는 관대하다의 표본이에요. 역시 고레스 왕과 아하수에로 왕의 후손다운 바람직한 자살을 하겠습니다. 대략 15년 전 어간부터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고가 마곡 전쟁의 신호탄이 될 거라는 분석이 팽배했는데, 이렇게 두 나라가 직접 맞짱을 뜨는 모습 보고 있으니까 이전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전쟁 및 그냥 이란이 이제 미사일 공격했을 때 하고는 다른 또 이제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그 와중에 유럽에서는 러시아군의 공세로 우크라이나가 빈사사 상태에 빠졌다가 막판 발악을 하듯이 대규모 드론 폭격으로 러시아의 공군 기지들을 대거 폭격했는데, 하필 때로 부순 비행기들이 다른 것도 아니라 핵 전략 폭격기였네. 핵을 운반하고 투하하는 장비를 공격해서 타격하는 것도 국제법상 핵 공격을 활용하여 반격할 수 있는 악성 도발 행위랍니다. 이것 때문에 러시아는 언제 핵 공격을 하고 핵전쟁을 시작해도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명분을 갖게 됐어요. 사실 진작에 우크라이나에 이런 도발이 있었지만, 그때 핵 전략 폭격기를 이제 피격을 한 그런 도발이 있었지만, 그래도 러시아가 참고 있었는데 근래에 정말 제대로 터뜨렸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다시 참을지 말지 기로에 선 셈입니다. 만약 이 일을 계기로 러시아의 봉인이 해제되고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두드려 맞고 봉인이 해제돼가지고 러시아의 손을 덥석 잡는다면 그야말로 곡과 마곡으로의 변신이 이루어질 거예요. 유럽과 중동 그리고 극동으로 넘어오면 대만 해협의 분위기가 험악하고 언제 중국이 대만을 들이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이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재난의 시작이란 휴거를 전후하여 벌어질 러시아의 유럽 침공, 이슬람의 이스라엘 침공을 포함한 고가 마곡 전쟁, 그리고 미국, 대만, 일본과 중국, 또 한국과 북한이 격돌하는 극동 대전쟁일 겁니다. 제가 시대의 징조에 눈뜨고 연구한 지 줄잡아 21년이 넘어가요. 마지막 때와 종말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팽배하게 불타오른 때가 거의 70년대를 전후한 시점이니까 총합 50년에 달하는데,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된 말세의 징조보다 근래 2, 3년간 진행된 징조가 더욱 신속하고 가팔라요. 놀라울 정도로요. 특히 시대의 징조를 각 잡고 연구한 짬밥이 제가 21년입니다. 계시록을 처음 읽은 때부터 잡으면 29년 가까운 시간을 마지막 때에 신경 써온 저로서는 더디다는 말을 하기도 황송해요. 수십 년간 연구하고 분석하고 읽고 들어온 일들이 라이브로 드러나는 걸 보면은 도파민을 어디 딴 데서 구할 필요가 없겠다 싶거든. 다만 징조가 진행되는 만큼 미혹도 팽배한 게 사실이에요. 어느 때보다 중심을 잡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 정권 하나 바뀌었다고 뒷목 잡고 울분을 토하며 나라 망했다고 재수없는 소리들 그만 내뱉으시고, 3월에 무슨 일이, 4월에 무슨 일이, 5월에 무슨 일이 터지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며 불어대는 나발에 그만들 귀를 기울이시고 정신줄들 잡읍시다. 예? 교회의 시조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시조가 되었던 2000년 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땅의 일에 신경 쓰고 맞닥뜨린 상황에 고심할 적에도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날의 시계는 돌아갈 줄 믿습니다. 시절이 험악하고 징조가 일어날 적에 오직 저희 중심이 아버지를 향해 흔들림 없게 하시고 언제 주님 오시든 화답하여 깨어있도록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반 사이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화, 목, 주중에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AI와의 대화는 이제 마지막 한 편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 차별금지법 관련된 논란, 그리고 원래 그 AI와의 대화 7부작을 올리기 전에 올렸어야 했을, 과연 3월, 4월, 5월 그 사이에 어떤 미혹들이 있었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그것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 관련된 내용은, 이게 사실은 좀 전쟁 관련된 내용은 민감해가지고 막 유튜브 수익 정지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내용이 무르익으면은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된 내용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집중 분석 시리즈 더 올려드릴 거고요. 이게 제가 이제 시간 많을 적에 미리 만들어서 쌓아놓은 여러 가지 방송들이 한 20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리는 방송들은 만들어서 쌓아놓은 방송을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계속 신제품을 만들어 올려요. 지금 그 악성 재고로 쌓인 게, 그 중에 한 2년 전, 3년 전에 만든 방송인데 아직 못 올린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악성 재고 쌓이면 안 되는데. 그만큼 뭡니까?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그 일반 성도님들, 마라나타 성도님들을 할 거 없이 왜 이렇게 주님이 안 오시냐, 왜 이렇게 더디냐 하실 수 있는데, 저는요, 각 잡고 연구한 게 21년, 계시록을 처음 읽고 이 마지막 때라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29년째입니다. 저는 어떻게 써요? 근데 저는 이걸 더디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더뎌요. 제가 지난 20 몇 년 동안 연구한 것보다도 요 근래 1, 2년 동안 징조가 엄청 가파릅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전혀 뭔가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을 예측해서 종이 위에서 그냥 적어봤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쯤 현실이 되고 있는 걸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장난 아니야, 이거. 이 시대의 징조를, 뭐랄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알아내게 해주시고, 시대의 징조를 짚어내게 해주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풀게 해주신다면은, 그리고 제 살아생전에 이런 것들을 라이브로 보게 해주신다면은, 남은 생은 이걸 전하는 데 쓰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서원을 한 게 14살? 15살? 아무튼 그랬었는데, 역시 닦은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 20 몇 년, 5년 정도 돼 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대로 저는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그렇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시대의 징조에 관심 갖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대신 불침번 서겠습니다. 제가 대신 불침번 서고 관측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컨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구와 또 말씀을 상고하는 데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시대의 징조를 마주한 때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과 삶의 성심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